열왕기상 2장 12절부터 31절의 말씀, 12절부터 17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때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시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면 여자 아비가일을 내어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아도니아의 상태, 영적인 상태, 지금 죽음 속에서 번제단의 그 뿔을 잡아서 겨우 살았는데 지금도 자기 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할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멸망이구나, 나는 지금 어둠 속에 헤매고 있구나, 그래서 길을 못 찾은 나는 멸망받는다는 것을 깨어난 사람은 알게 되죠. 그것이 지금 아도니아 마음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의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밧세바를 찾아온 목적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의 욕구예요. 자기의 욕망이에요. 다윗 왕을 떠나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왕위가 견고해 가는데, 근데 이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밧세바 말은 들을 것이다, 들어줄 거다, 이런 생각이죠. 하나의 이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밧세바가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평안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화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평한 목적이냐고 딱 물었잖아요. 화평한 목적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화평한 목적이라 말하죠. 하나님께로 온 겁니까?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긴 다음에 그 마음에는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아마 다른 사람도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왕위는 왕족에 의해서 많이 찬탈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물어본 것 같아요.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참 왕이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오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말도 분명히 아무런 그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화평한 목적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모습이 죄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과 딱 똑같아요. 얼굴이 철면기 까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담을 찾아온 하나님 앞에 아담이 숨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있으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인데 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두려워 내가 숨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 대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죄가 뭔지 모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화평한 목적이라는 의미는 내가 왕에게 불만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한 가지 소원을 좀 들어줬으면 하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아주 작게 보이기 위해서 해치는 게 아니다. 왕권을, 왕위를. 그거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건 자기 입장에서 그런 거고 실제로 보면 솔로몬은 이런 일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죄악이에요. 부친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면요 죄악이에요. 형제 아내는 취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왜냐하면 그 혈통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괜찮게 성경에 허락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아내는 안 되는 거죠. 혼자 늙어 죽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악입니다. 근데 부친을 섬겼던 그 스냅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화평한 목적 아니고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불화의 근원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나쁜 것인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들어가니까 불화가 생기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살상이 일어나죠. 죽음이 오는 거죠.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툼과 멸망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의를 찾아서 쓰는 그 길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서주면 하나님 안에 엄청난 그 의와 사랑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죄는 99라면 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크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만이 열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 몇십억 몇천억 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해봐요, 지구에. 그래도 예수님 하나만밖에 못 열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엄청나게 좁은 문이잖아요. 우리가 그 문에 서서 의와 사랑을 서서 그 의의 자리에 서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가운데 서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다 재워지고 죄악도 무너지고 그냥 통회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그 영적인 힘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여 오면 새로운 힘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아도니에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도니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죄악의 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어두운 영성은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무지,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처음부터 왕위는 자기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준작한 적도 없고 또 다윗이 준작한 적도 없고 그러면 그걸 누구의 근거에서 그걸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왕이 그걸 해줘야 돼. 선왕이 그걸 해줘야 돼요. 부왕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장자 암논은 이복노의 다말 관계에서 오라비의 압살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암논이 죽었죠. 그 다음에 또 압살롬도 죽었잖아요. 결국은 다윗 대적하다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에게 첫째는 죽고 둘째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제 길르압이라는 사람인데 삼남은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 요압에게 살해를 당한 압살롬. 둘째 길르압은 어려서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의 순서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 누구로 가야 돼요? 아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장자의 순서대로 하면은 자기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단순히 뭐예요? 순서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도 그것을 이미 말을 했어요. 아도니아 심중에는 왕자를 아우스에게 뺏겠다는 그 분한 생각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거의 뭔가 왕권에 도전만 할 만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 수냄 여인 아베삭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왕자의 안전 대신에 자기의 욕망을 반대로 채우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그는 왕자의 대신에 다윗의 후시를 요구하는 그것이 더 쉬웠을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러나 부친과 심상을 같이 한 그런 여성을 아내로 하고 싶다 하면은 아버지를 더럽히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왕을 더럽힌 것은 전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다윗 왕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 요구 자체가. 그 죄를 지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의 결말은. 근데 밧세바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제가 읽어봤을 때는 분명하게 밧세바도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혜가 있는 여자였어요. 다윗의 아내. 굉장히 지혜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도니아를 죽일 목적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도니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25절까지, 18절, 25절까지 말씀만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고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고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멘. 아도니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일은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왕이 안 되게 해서 이제 왕의 자리는 일단 물러났으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지고 혹시 솔로몬이 죽을까봐 재단 불을 잡고 있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집에 가서 자숙하고 이렇게 왕위를 도와야 될 그런 자리에 지금 아도니아가 있는데, 아도니아가 만약에 솔로몬에게 청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가 한 일은 아주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잘했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에게 협력하는 일이 됩니다. 진짜 어머니 입장이라면 밧세바는 아도니아를 훈계하고 돌려보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녀는 그 요구를 인정하고 솔로몬에게 그 요구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밧세바는 굉장히 지혜가 없어져 버린 그런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요. 남편 다윗의 후시를 원하는 그 아들의 요구를 작은 일로 생각하는. 이건 분명히 예의에 어긋난 걸 알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그럼 뭐 아도니아 생각하는 것보다 상관없이 수넴 아비삭이 젊으니까 그 여자를 생각해서 그랬나?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허락이 안 되는.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로서 왕위에 있는 아들 솔로몬을 어머니로서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분별을 내지 못합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앞에 남편이 올바로 서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필이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포함해서 다윗의 아내들은 이 사명을 다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노후의 신복들이 수님 여자를 곁에서 모시게 한 것으로도 알 수 있죠. 남편을 올바르게 내조하려면 아내가 가서 하면 되잖아요. 왜 꼭 그 여자를 보내야 돼요? 젊은 여자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윗이 그런 거 원하는 사람이 아니죠. 나이도 지긋하지만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왕의 후처로서 살면서 그의 삶이 굉장히 편안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고도 느슨해지는 것 아닌가 우리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갑자기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다른 생각 동작이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상당히 집중해서 이렇게 생활도 하고. 옛날에 나발 같은 사람은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하고 남편을 어떻게 하면 구할 것인가 얼마나 똑똑했어요. 그렇게 하던 여자가 갑자기 이런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 한 가지 원인을 제공해놓고 또 비극을 또 만들어가는 그 일에 협조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상당한 모순을 지금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의 비극은 참된 사랑이 없는 아내와 어머니 때문에 그 원인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 역할을 못 해주니까. 밧세바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아주 격분을 하죠. 아버지의 후시를 아도니아에게 주는 것보다 그의 왕위도 아도니를 위해서 구하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한 모욕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후시를 요구하는 그 아비에 대한 모욕,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밟는 행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형으로서 아우에게 왕위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를 위해서 또 제사장 아비아들과 요압을 위해서 그것도 구하라고 막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왕위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아도니아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더 근원적인 죄악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왕위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는지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원하는 솔로몬은 왕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일이다. 아도니아가 지나간 것은 굉장히 자기 아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왕위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걸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들어줘서 이 사람을 잠재워야 되겠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죄악에 관련된 그 생각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 얘기를 아주 굉장히 작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뭐 왕족과 같이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못 배울 수도 있고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그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결국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놈이 되어 있어요. 바세바는 자신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죄인에게 협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지면 안 됩니다. 너와 나 사이 뭐 어떠니까 이게 인간적인 관계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역할을 못해요. 거기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혈통관계가 이루어져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가면 거기에는 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모순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 인간적으로 협력하고 인간적인 요구를 가지고 서로 잘해가지고 서로 맞춰서 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둔갑될까 봐.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이제 실로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죄악들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안 돼요.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는 다 형제관계예요. 천국에 가면. 목회자와 형도관계 아니고요. 친척관계도 아니고요. 내가 아브라함하고 형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세월과 상관없이 내 딸들이 나를 오빠라고 불러할지도 몰라요. 가면.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핏줄만 이어주는 역할을 해서 이 땅에서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면 똑같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 형제입니다.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이것을. 지금 세상의 인간적인 관계로 그걸 봐가지고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잘못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지들끼리 해먹네. 그 다른 사람이 빠져나간다고요. 그게 아닌데 성경은 저는 그걸 안 보여주려고 여러분이 굉장히 노력하죠. 전혀 그런 걸 생각 안 합니다. 정말로. 다 그냥 똑같은 같은 형제로 바라보죠. 교회 안에서 내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마음에서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냉정해 볼 수도 있지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찾아내셔서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에서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혈통을 이어가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보여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야비아들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또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리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함께 하래요.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아멘. 자, 여기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는 죽음에 이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들은 제사장직을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고향 아나돗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km 떨어져 있는 그 북쪽으로 향한 그런 성읍인데, 아비아들도 똑같이 이제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에 그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압살롬 때에도 모반을 했고, 압살롬이 모반했을 때는 다윗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그래서 그는 목숨은 건졌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이거 한번 모반한 걸 가지고 그걸 참작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환난 당할 때 네가 도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 파면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리에서 일을 해야 자기가 원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파면을 당하면, 추방을 당하면 수치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제사장의 서임, 그걸 다 하지 못하잖아요. 스스로의 욕망, 야망 이런 에 따라서 제사장 집에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제사장의 집에 말씀하셨을 때 엘리 제사장의 그 후손 같아요. 아비아달이. 그 후손이 마지막으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엘리에게 하나님 명령할 때 네 자손들이 다 제사장에서 끊어질 거다. 그 말씀이 아비아달을 마지막 파멸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핏줄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핏줄은요 버림받게 돼 있어요. 잘못 쓰면. 그러니까 선조가 잘못하면 후손도 버림받게 돼 있어요. 이 성경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잘 할 수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실수를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 버려요. 누가 아도니아 따라가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는 그로 가서 멸망을 당하는 탐욕스러운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엘리 아들들이 죽음에 이르렀던 것처럼 홈리와 비나스가 나중에 이제 이 법궤를 메고 가서 불려서 싸우다가 그냥 뺏겨버리잖아요. 그 나중에 죽잖아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가 성문에 앉았다가 몸이 둔해가지고 그냥 일어서다가 거꾸로 엎어져가지고 어떻게 목이 부러 죽었다 나와있죠. 그렇게 참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의 후손 끝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핏줄을 잃었다는 것은 거룩한 핏줄을 잃은 거예요. 거룩한 자리에서 잘라져 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한 혈육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곳에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 곳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가서 뭐하고 살겠어요? 그리고 요압은 이 아도니아의 죽음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의 추방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뭘 느꼈을까요? 자기도 곧 죽을겠구나. 지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의 장막에 가서 그 아도니아와 똑같이 뿔을 잡는 거예요. 제단 뿔을. 이렇게 이제 궁지로 몰리게 되면 사람이 최후의 방식으로 선택하는데 이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단뿔을 잡은 자는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잡는 거예요, 본래. 억울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뭐 왜 다윗에게 충성했기 때문인가요? 뭐 그것도 참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압살롬도 죽였죠.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그런 장군들도 다 죽였죠. 2명이나 죽였죠. 그리고 다윗을 굴복시키려고 다윗이 압살롬 죽었을 때 그 고통당하는 장면에서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위협을 강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서 죽였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막 내리치잖아요. 견디지 못하게. 그런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요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를 따랐다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하나님 세운 사람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변질된 자로 봐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예수 가운데에서 있는 사람이 움직이면 생명도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시죠. 이게 왕을 섬겼을 때 한 왕을 섬겼으면 그걸로 해서 그 왕으로 쭉 가야 돼요. 죽더라도 그걸로 가야 돼요. 그럼 후세에 기록도 다 돼 있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로 되는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다윗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그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랬을지라도 끝까지 솔로몬 편에 서서 있어야 그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건데 그건 배반을 했어요. 아둔자로 갔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줄을 잘 서야 돼.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솔로몬은 지금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고 몇 사람 뭐 사독하고 나단하고 뭐 사람 없는데 이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왕도 장관도 나를 따라가고 군대 장군 나를 따라가고 있고 아비아들 제사장 나를 따르고 있고 얼마나 자기가 든든해. 기병도 다 훅 있던 그 궁궐에 있던 기병 다 데려가고 그걸 보면서 아마 그게 이제 마음에서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면 분명히 한쪽은 대인 것 같지만 한쪽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소위 대사라고 하는 것 이쪽 가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거 인간적인 그 면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면 예수님 봐요. 예수님 사람들이 버리잖아요. 건축자에 버린 돌이잖아요. 어디가 세웁니까? 모퉁이다 세웠지만 그게 머릿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니까 버림받지 않고 그걸 통해서 인류가 구원의 역사가 또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섬기셔야 합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실신한 자가 궁지에 몰립니다. 그러면 그 종말은 죽음밖에 없잖아요. 막다른 골목이 되면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뿔입니까?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뿔은 죄가 없는 사람이 붙잡아야죠.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억울함도 아니고. 잘못해서 그걸 몰리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 죽을 막지 하나님께 죄를 구해야죠.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한 삶은 맞으니까 정당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자비를 하나님 구했더라면 하나님 도와줬을 텐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제단에다가는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그럼 그 피가 뭘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자 죄를 없애고. 거기 가서 엎드리면서도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뿔만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자기 죄는 고백하지 않고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는 사람을 예수님이 구할 리가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한 사람은 구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죄인이 아니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구한 자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제단불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단불을 거룩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 어떤 것에서도 좌우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정확히 보고 중심을 갖고 정도로 걸어야 돼요. 정중앙을 향해서, 정로를 향해서. 자유나오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인간 편에서도 안 되고 세상 편에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 살아야 돼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까요? 여러분 사실은 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부 거의 다 고달픕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상적으로는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대화할 사람도 없고요. 사실 많은 사람 만나도 풍족한 대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걸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냥. 목회자 누구든 상관없이. 이 복음이라면 이 말씀을 던져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시죠.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열어놓고 다 던져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하실 때가 오지 않을까. 요한복음을 잘 해가지고 그것이 또 거부이 될지도 모르죠. 하나님 다시 말씀 풀어주시고 새롭게 만들고 계시니까 그걸 통해서 모든 교인이 다 성도들이 아동부터 시작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고 새로운 또 시간을 다 갖게 되면 또 열정을 찾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충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일을 세울 거다. 그거죠. 하나님 그 길을 지금 하신 것.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 뿔을 잡으려고 하면은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양쪽 다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만 뿔을 잡아야 돼요. 그래 용서받습니다. 그래 용서받죠. 자기가 맞춰져야지.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목숨은 목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것은 예수님의 목숨 대신에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 안 할 거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예수님의 길로 삼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안 보이죠. 이분 찾아가지고 잘못 찾아갔어요. 번지를 잘못 찾은 거예요.
죄가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사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은 그냥 다 쓸모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또 도움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죄의 정도를 잘 만나가지고 죽음 가운데서라도 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그건 천만다행이야. 축복이죠. 그것도 못 받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생명 어떻게 영원히 멸망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마음에서 막 그냥 팍팍 느껴지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응? 죽어가는 생명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다 올르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면 또 우리 안에서 말씀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실 거라 믿고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 하나가 되어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마음을 하나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뭐 힘이 없든 있든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걸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중심으로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한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 일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전심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써가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